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 성경 어플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넣고 돌을 굴려 문에 놓으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한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언제일까요?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 알아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을 계산하면 금요일 오후 3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 가짜로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숨지셨다,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과 기적과 이적 그것들을 발휘해서 그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내려올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설마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죽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대로 숨기셨어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숨지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죠? 예수님 주변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저 죄인이었고 그저 거짓 선지자였다, 그러면서 잘 죽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이 무리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돌아갔죠. 어디로 돌아갔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 뭐 끝났네 하고 돌아간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 속에서 그들과 다른 반응을 한 몇몇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성은 백이요 이름이 부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가지고 있는 직함이에요.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저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니고요. 새로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리마대 사람이 아리마대가 뭐 성이고 이름이 요셉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는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은교는 뭐 강서구 등촌동 사는 은교예요. 이런 것처럼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에서 산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이 무리들 제자들과 이 백부장 여자들 요셉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었겠죠. 이들과 다른 행동이 있어요. 먼저 이 앞에서 나와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했냐? 십자가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뒤로 물러가냐 앞으로 나아가냐 이 차이 아주 조금의 차이지만 완전 다른 결과를 맞이한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는 오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냐? 예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으로는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딱 한 명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딱 한 명만 등장을 하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졸졸 거의 한 3년, 2년에서 3년 초까지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지만 그럼 11제자가 있었겠죠. 그 11제자 어디 갔나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인물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이 함께 장사를 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계속 나오는데 부자였어요. 왜 부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냐?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 근방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쉽게 말하면 가족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묻혀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때 이제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날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대법원도 있고 어디 행정자치구도 있고 이렇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 땅에 제일 크고 가장 권력이 있는 법정기구,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기구였어요. 이곳에서는 이 사내들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알아보고 갈 건데, 사내들인이 굉장히 신약 성경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사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으로 저 사람이 이단이냐 사입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말하는 저게
맞는 거냐, 성경적이냐, 율법적이냐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공회원, 다시 말하면 정식 회원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여기서 구성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을 빼고 70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70명에는 누가 들어있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쉽게 말하면 제사장 그룹, 그리고 서기관들, 쉽게 말하면 바리새 그룹, 그 다음에 장로들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들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회원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언어와 일반 지식에 매우 해박한 사람,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70명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 뭐였냐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를 취급할 때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폭넓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나,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무슨 결정을 내렸죠?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을 보면 이 공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냐? 바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에게 마치 예수에게 사형, 다시 말하면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70명이 다들 이렇게 찬성합니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당시는 제가 계속 신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 유대 땅은 자치구가 이게 자존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산헤드린에는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예수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 지난주 나왔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법정으로 끌고 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는데, 그러면 예수 사형,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거기에 찬성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구나.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산헤드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조건 여기는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에 대한 결정이 나야 이게 이를 집행을 한대요. 그래서 정식 회의를 거치고 만장일치가 나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의 십자가 사형을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빼고 만장일치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은 반대의 표를 했지만 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형을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이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또 어떤 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죠. 네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라.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다녔던 이 12제자와 같지 않고 숨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했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게 오늘 성경 말씀에 안식일이라고 등장을 하잖아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이 시대는 몇 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12시인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예요. 그래서 하루에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이고, 안식일은 그러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법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법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몇 리 이상은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미리 안식일 전에는 다 그 안식일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미리 준비해야 되고 미리 이동도 해야 되고 다 미리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금요일 오후 3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칭을 시켜보세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야. 그러면 3시간이 남았어. 추측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시간이 남았어요. 이 3시간 안에 여러분 경험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지만 장례식 가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을 가서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장례식 가서 그냥 조문하고 위로의 말씀 드리고 오는 거 말고, 그 장례식 마지막 날에 그 시체를 운반해서 화장터에까지 가서 화장하고 그 화장한 시체를 가루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데까지 해본 적 있는 친구 없죠? 없죠.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3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물론 이때 당시에는 화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없지만, 물론 확신할 수 없지만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3시부터 6시 사이. 이 안식일이 곧 다가와요.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네요.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돌이. 성경이 재밌는 게 당돌이, 마가복음에 당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당돌하다라는 표현 어떤 느낌인지 오죠? 그냥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몰래 살금살금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당돌이, 감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누구 앞에 가죠? 빌라도 앞으로 가요. 행동하는 거죠.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시체 어떡하지? 저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으면 날이 저물면 이렇게 벌레들에게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12제자들, 제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너는 그런 배반자들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없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해요.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게 그냥 단순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보통 이 당시에는 한 시체를,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를 지내. 그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냐? 주로 가족 혹은 친척 혹은 제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가족이냐 친척이냐 제자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물론 제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제자였다? 숨어있는 제자였다. 그럼 다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였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과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보고 그에게는 원래 숨어있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였던 그에게 무언가 성령이겠죠. 성령의 용기가 그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의 용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는 결코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쭉쭉 진행이 돼요.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라고 4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오래 달려 있었어도 실제로 숨이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시체를 받아서 치료해서 다시 살릴까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지가 확인해서 죽었다고 확인을 하니까 시체를 내어주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결코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했겠지. 누가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았어요. 심지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 안식일이 넘었어. 오후 6시가 넘어버렸는데 시체를 만졌다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큰일 나는 건데, 지금 그에게는 뭐가 큰일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앞과 뒤가 분명했던 거죠. 물론 요셉이 직접 그 시체를 만졌냐 안 만졌냐 몰라요. 운반했냐 안 운반했냐 몰라요. 시체를 내렸냐 안 내렸냐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오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이 바위 속에는 자기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 아직 한 명도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됨 없는 그런 새 무덤. 그 무덤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략과 향유를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바르고, 쉽게 말하면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화장이 없었으니까 시체를 가만히 방치해 뒀는데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고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함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으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잖아요. 이 죽었으면 끝이야. 많은 사람들, 이 당시의 무리들도 끝이야, 끝났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금요일 오후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금요일을 뭐라고 지키냐? 성금요일이다 라고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지키는데, 이날 금요일은 어떤 날이었냐? 그 어떤 날보다 캄캄한 어둠이 가득했던 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 땅으로 뚝 떨어지는,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게 다 포기되어지는 그런 허무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 대적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예수는 죽었고 우리는 살았고 우리가 이겼네, 끝,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물론 제 추론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계속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있었겠죠. 이게 원래 이게 법이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의 법은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단 시체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는 달라요. 로마의 법은 어떤 법이었냐? 십자가는 아무나 달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악질 죄수가 달려 죽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본보기로 계속 오래 걸어놓는 거예요.
모두가 저것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계속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있다가 이제 그 살이 살짝 썩어서 문드러지면 땅에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지면 들짐승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뜯어먹겠죠. 그렇게 끝났어야 할 스토리예요. 사실 그게 끝이에요. 십자가는 그처럼 최악이기 때문에,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우리에게는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적자들, 수많은 예수님은 망했다, 끝났다라고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유효했고 진행 중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갑자기 어디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어디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여기에 딱 등장을 하고 끝이 없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시켜 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시대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시대마다 황폐해지고 메말라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쓰세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용하시고 동물을 쓰신다라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사용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동물을 들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리고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애굽 시대 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죠? 모세. 또 누가 있죠? 모세 전에 나왔던, 먼저 애굽에 가서 있었던 사람, 요셉. 애굽 시대 때는 요셉과 모세가 있었고요. 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막 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중간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로마 시대에 1517년인가요? 1517년 중세 로마 시대에 카톨릭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서 칼빈, 루터를 포함한 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척박한 영국 땅에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지금 미국은 완전 판타지한 미국이지만 그 당시 미국은 아무 볼품도 없는, 그냥 모든 이렇게 원주민들과 뭐 이렇게 어디서 다 건너온 사람들이 혼합해서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마치 복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D.L. 무디를 세우셨어요. 자, 외국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그만할게요. 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여러분, 조선 땅에 빛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세우셨냐? 심지어 조선 사람도 세우셨지만 이방 나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들의 나이는 여러분 40대 50대가 아니에요. 20대 초중반. 이들은 먼저 10대 후반부터 지금 형민이, 예지, 은교, 우리 유나, 하늘이 나이 때부터 미리 선교 훈련을 받은 거야. 어디로 가야겠다,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때 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선교사로 조선 땅에 그들이 오셨죠. 왔죠.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안 가봤나? 영화진 선교사 교육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발전을 했는데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일제 식민지가 1910년도부터인가?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일제는 조선에게 뭘 요구했죠? 신사참배를 요구했죠. 창씨 계명을 요구했죠. 야, 황제만 유일한 신이야. 섬겨. 일皇만 섬겨.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가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있죠? 한 가지 궁금증이 있죠? 어떤 궁금증이냐?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세례 요한, 루터, 칼빈, 웨슬레, 조나단 웨드워즈, 디엘 무디, 주기철, 손양원,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대체 뭘 봤을까요? 뭘 봤길래 자신의 목숨을 쉽게 말하면 불 가운데로 뛰어들었을까? 뭘 봤길래? 오늘 굉장히 이게 주제랑 굉장히 적당한 찬양이었어요. 완전 찰떡인 찬양이었는데 찬양 인도하신 선생님께서 정한 그 내용 어떤 찬양을 했죠? 우리가? 보혈 찬양을 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그 보혈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시대마다 빛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두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갔냐? 십자가를 보고 따라갔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감동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겠죠. 오늘날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요 그저 어떤 상징으로 남아있고 어떤 또 뭐라 할까요? 그냥 모양 이쁘다. 나 액세서리 십자가 목걸이 액세서리 많잖아요. 이쁘다. 이쁜 모양이다. 이쁜 문양이다. 액세서리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액세서리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액세서리를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내 마음과 내 몸과 함께 있냐?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무 십자가, 저도 학교 다닐 때 나무 십자가 이따만한 거 차고 다니시는 분 봤어요. 저 목 아프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찬양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보혈 십자가를 지나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을 오늘 찬양 보혈을 지나라고 한 이 찬양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상처 나시고 그리고 성경은 피와 땀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목마름도 겪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예수의 상처, 예수의 피와 땀, 예수의 목마름, 예수의 죽음 뭔 상관인데? 나랑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냐?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의 상처 누구를 위한 상처예요? 여러분을 위한 상처예요. 저를 위한 상처예요. 예수님의 피와 땀 우리가 흘려야 할 피와 땀을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고요. 우리가 목말라야 할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어주신 거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제 기준에서는 나를 위한 은교 기준에서는 은교를 위한 형민이 형민이 예지는 예지 유나는 유나 하늘이는 하늘이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게 없으면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이 사실이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이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절대 없다라고 하면 촌스럽기는, 유행에 떨어지기는, 꽉 막히기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배교와 혼합과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모독의 시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마치 그 가치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남아있어요. 모양으로만 남아있어. 그냥 상징으로만 남아있어. 십자가 교회네, 끝.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없어.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진짜 한 5절, 6절 등장을 하고 사라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역사로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들이 바라보고 갔던 거는 자신들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부귀,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은 십자가 아니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십자가 이렇게 쉽게 십자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아니, 이 그리는 게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자꾸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진짜로 이게 색이라는 게 아니라 펜으로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가 오늘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많이 질문을 해봐요. 십자가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진짜 그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우리의 눈물과 콧물을 목이 쉬어서 막 죽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십자가가 있기를 원해요. 말로만 십자가 알아? 이런 말고 우리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십자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인간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우리 많이 그리잖아요. 많이 그렸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그렸어요. 이거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 외웠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에서 그치는 이런 십자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 그림은 그리죠. 그림은 저 잘 그릴 수 있어요. 십자가 기가 막히게 잘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그 십자가가 있냐 없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의 시체를 당돌하게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모호하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가 어디 있까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모호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먼저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없으면 우리 지옥 가요. 예수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우리 지옥 가요. 예수님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 아버지 품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엇이지?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십자가를 무슨 상관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면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만 그 십자가에 대한 절대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주의 날 함께 모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입버릇처럼 십자가 하고 그저 상징과 의미적으로만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해 대신 목마르시고 몸에 상처가 나시고 피와 땀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속히 빨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